삶치유입니다. 삶의 치유가 끝나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무엇을 얘기를 할 거냐면 경제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내년에 우리가 회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또 우리의 교회 방향을 이렇게 인도받는 가운데 그 세 가지를 우리가 회복하자. 영적인 회복, 우리 현장 회복, 경제 회복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난, 우리가 잡혀있는 모든 것들 여기에서 내가 치유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진짜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응답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또 같이 나눌 내용은 삶치유입니다. 오늘은 내면이에요. 내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 내면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면 하면은 뭐죠? 바로 내 생각과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생각과 마음이 내 안에서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이 내면이 치유가 되어야 되죠. 이 생각과 마음이요. 어떻게 되면 되느냐?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또한 이 내면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면 어떠한 것에도 속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내면 생각과 마음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문제에서도 무너지지 않으면 돼요. 중요한 거는 이 생각과 마음이 무너져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무너지니까요. 어떡하냐,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고 고통, 그러다 보니까요 무기력이 와요. 또한 속으니까요 자꾸 잘못 판단하게 되고요, 잘못 생각하게 되고 잘못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자꾸 흔들리니까요 좀 이렇게 마음을 잡고 좀 시작해 보려다가 또 흔들리면은 또 포기하고 또 다시 또 잡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문제 속에 계속 빠져들어가는 걸 보죠. 우리의 생각, 마음, 이 내면이요 흔들리지 않고 속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 사람은요 어떠한 것에도 요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것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것을, 이 생각과 마음을요 누가 잡느냐? 이 사단이라는 놈이 딱 잡는 거예요. 어떻게 잡냐면 잘 보세요. 창세기 3장입니다. 최초의 아담과 하와, 이 아담과 하와의 내면을 건드리는 거예요. 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고 네가 죽겠느냐? 결코 죽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각과 마음 속에 딱 들어가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네가 그거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지는 거야. 너 하나님같이 된다니까? 왜 선악하겠어? 교묘한 이 말로 인해서요 이 아담과 하와가요 속는 겁니다. 창세기 6장 뭐죠? 사단이요 또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물질만 있으면 돼. 물질만 있으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물질만 있으면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물질 모아야 돼. 물질이 최고야.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물질 때문에 쾌락에 빠지고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요, 물질 때문에 사람들이 악해지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물로 심판받잖아요. 창세기 11장 이 사단이 또 속이는 겁니다. 야, 또 이제 이 홍수 사건, 이 물로 심판하는 사건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돼? 정말로 힘을 모아야 되겠지. 그리고 또한 높은 탑을 쌓아가지고 하나가 되는 걸 보여줘야 되겠지. 그래서 만든 게 바벨탑이잖아요. 결국엔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요, 이 교만이 하나님을 정말로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건으로 발달하게 되어지죠.
이 사단은요,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요, 자꾸 우리의 뭐를 공격하느냐? 이 생각과 마음, 이 내면을요, 계속 건드려요. 자녀들에게는요, 자꾸 두려움을 주고요, 불안을 주고요, 어려움들을 줍니다. 지금도 똑같죠. 이 사단은요, 가정을 통해서요, 자꾸 내면을 건드립니다. 뭐죠? 야, 가정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요. 지금 가정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야, 자녀들이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건강입니다. 이거 건드리는 거예요. 생각 속에요. 자꾸 염려를 심기고요. 불안을 심기고요. 자꾸 근심을 심기는 겁니다. 조금만 이상했으면 건강에 문제가 있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코로나 주사도 못 맞아요. 이제 백신 주사요. 왜? 불안하거든요. 지금 몇 명이 죽었다고요? 언론 신문에 저번에 또 나왔는데 어젠가요? 이 화이자, 제가 화이자 맞았는데 젊은 40대 아버지가 화이자를 맞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뼈가 녹아버렸대요. 죽었어요. 혹시 보셨나요? 네, 신문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언론 이런 것들을 자꾸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건강 이거에 대해서 염려되고 걱정되고 불안한 거예요. 이 사단이요, 어떡하냐? 경제 이거 가지고 또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하죠? 혹시 이 경제가 망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제 자꾸 힘들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 극단적인 사람은요, 은행에다가 맡기는 것도요, 불안한 거예요. 혹시 망하면, 은행이 망하면, 그럼 내 돈 다 어디로 가지? 그러니까 자꾸 염려와 근심과 이런 거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또 내가 하는 일. 야, 과연 네가 잘할 수 있겠어? 그 일? 에이, 네 수준에, 네 능력에 그게 되겠어? 이 사람이 내 마음 속에서요, 내면 속에서 이것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 통해서도요, 계속 시험 들잖아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리고서는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내면의 생각과 마음이요, 계속 아프고 답답하고 힘들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겠죠. 교회 딱 갔는데 자꾸만 어떡하냐, 예배를 못 드리도록요, 생각과 마음을 자꾸 분주하게 만들고요, 이걸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자꾸 속이는 겁니다. 이게 누구냐? 이게 사단이에요. 사단은요, 우리의 무엇을 공격하냐면 계속적으로 우리의 이 내면을요, 공격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계속 혼미케 만드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는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사단이 아무리 속여도 그것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너의 생각과 마음을 내가 감찰할 것이다. 사단으로부터 내가 너를 항상 지킬 것이다. 빌립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4장 6절에서 7절에도 뭐라고 그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 너가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게 없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우리의 정말로 힘든 거, 연약한 거, 부족한 거, 우리의 이런 염려되어지고 걱정되어지고 근심되어지는 것들 다 알고 있어요.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사단이 계속 이걸 가지고 틈타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이 내면이 단단하게요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또한 속지 않고 무너지지 않으면 됩니다. 오늘 우리 귀한 분들 정말로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대로 이 비밀이 딱 누려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내면 상태입니다. 내 내면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면 이렇게 되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되면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또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이렇게 되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의 의, 나의 불안, 나의 염려, 나의 걱정, 나의 모든 것들 다 십자가에다 내가 다 못 박아버렸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를 다시 새롭게 바꾸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겠다는 것이죠. 또 하나가 더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어디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나간 것들요 계속 그것 때문에 후회하지 마세요. 지나간 것 때문에 내가 억울해하지 마세요. 지나간 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 답답해하지 마세요. 과거는 지나간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모든 발판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나를 항상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면 되느냐? 이 내면의 상태가요 복음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복음 충만하면 돼요.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분과 권세를 날마다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끌어 가시지. 내가 좀 못했어도, 내가 좀 잘못했어도, 내가 좀 실수했어도, 내가 조금 무너졌어도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권세 사용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의 발걸음 속에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흑암과 어둠이 처음으로 감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천국의 배경이 나의 배경이 되어져서 내가 가는 발걸음 속에 증인되게 하소서. 그런데요 어떤 일이라죠? 복음으로 충만해 버리니까요 신분과 권세를 날마다 고백하는데요 가는 발걸음이 달라져요. 살아나는 거예요. 치유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요? 충만하지 않으면 내 내면 상태에 이 복음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 받고도 내 상태는 어떻게 되어지냐? 불신자 상태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불신자 상태보다 더 못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정신, 육신, 그랬더니요 내 삶, 이게요 지옥 배경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요. 이게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씀으로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요 사단이요 내 내면을요 건드려요. 계속 이렇게 건드리는데요. 정신, 육신, 삶이요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계속 건드리니까 어떻게 되죠? 내 상태가 불신자 상태같이 되는 거예요.
지옥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냥 사는 게 지옥이에요. 사는 게 고통이에요.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저 사람을 만나도 지옥 배경, 내가 집에 가도 지옥 배경, 내 자신을 봐도 지옥 배경, 일을 해도 지옥 배경. 어떻게 다 힘든 거예요. 완전히 힘들어가지고 처지고요, 눌리고요, 거기에 찢기고요, 완전히 묶여버리는 겁니다. 이게 불신자 상태죠. 완전히 무너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의 상태가 어떻게 되냐? 복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돼야 되냐? 내면, 복음으로 충만하려면 내면이 치유가 돼야 되겠죠. 내 안에. 어떻게 치유를 할까요? 그래서 집중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복음 집중해야 돼요. 구원 받았는데도요, 자꾸 나의 상태를 불신자 상태로 끌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복음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복음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으로 집중해야 됩니다.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왜? 아무리 좋은 복음이라도요,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이 복음이요,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말씀은 많이 듣고요, 메시지도 많이 적고요, 그래 또한 훈련도 많이 받는데 그 복음이, 너무나도 좋은 복음이, 능력의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모든 것을 살리는 그 복음이 내 것이 안 되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럼 내 것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자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이나 요한복음 16장에 쭉 읽으면 나오죠. 성령께서 어떡하냐? 나의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뭐 목사님은 또 뭐 이상한 걸 만들어. 뭐 40일 집중해야 지금 힘든데 지금 14일 요번에 며칠 됐죠? 지금? 예, 13일이죠, 오늘이. 예, 13일 차예요. 아직도 27일이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해요. 좀 힘들게 만든다라고 예전에 내가 얘기를 했는데 힘든 건 아니에요. 40일 집중 끝나죠. 그러면은 제가 뭐 할 것인지 아시죠? 딱 한 열흘 정도 쉬고 나서 12월 31일부터 또 무엇을 하냐? 마가다락방 집중을 또 할 거예요. 마가다락방 집중 끝나면은 조금 텀이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뭘 하냐? 렘넌트 집중을 합니다. 40일 렘넌트 집중이에요. 40일지 뭐 한 달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집중이에요. 왜 그렇게 하느냐? 내 틀을 자꾸 깨자는 거예요. 나 혼자 어떠한 순간에서도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내면의 상태가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않아요. 잘 보세요. 그러면 집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위에서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해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정말로 복음으로 집중해요. 새벽에 딱 그 시간에 딱 나와서 줌을 딱 켜고 그 시간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조용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밤에 잠자기 전에 한 30분 정도를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계속 갖잖아요. 그 시간을 갖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보좌의 능력이 임해요. 보좌의 축복이.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책을 썼더라고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말이 멋있더라고요. 한 지점장, 은행 지점장이 쓴 내용인데 그걸 다 읽어봤어요. 근데 이분은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점장으로서 하는 일들을 많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일을 하려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미국의 링컨이라는 대통령이 있죠. 그 링컨 백악관에 자기 집무실 옆에 조그만 방을 하나 만들었다 그러죠. 그래서 거기가 기도실이래잖아요. 중요한 일이나 어떠한 순간 속에서는 그 속에 들어가서요.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때 무엇이요?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6.25 때요. 북한군이 이렇게 쳐들어왔잖아요. 북한군이 밀려와가지고 이제 경남에 그 낙동강을 끼고선 거기만 이제 부산 쪽만 이제는 이렇게 이제 북한이 점령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부산에서 이 목사님들이 기독교인들이요 모여가지고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앞에 집중하는 겁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밥 먹는 거 뭐 하는 거 다 내려놓고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집중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유엔에서 그 상임위원이라고 이제 5나라가 이제 모여가지고요 회의를 하면 만장일치가 되면 이제 유엔이 우리나라에 이제 이 전쟁을 돕기 위해서 이제 유엔이 파송이 되는 겁니다. 파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전쟁을 북한을 꼬드겨서 일으켰던 누가 있느냐? 거기에 소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죠. 유엔 그 회의가 딱 이루어지는 그날 그 소련에 있는 그 지도자가 차를 타고 오는데 차가 이 타이어가 펑크 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늦었어요. 그 시간에 도착했는데요. 벌써 꽝꽝꽝 한국을 도와주기로 결의를 하고 꽝꽝꽝 때리고 나세요. 다 결정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로 메가다 장군을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과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안 보이는 것 같죠? 그런데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데요.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시죠? 시 공간을 초월하는 성령께서요. 역사하는데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요. 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임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그랬다 파키스탄 이번 주에 했잖아요. 거기에 완전히 빛이 임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집중을 하는데요. 복음 앞에 내가 집중을 하는데 내 안에 있는 것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해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해서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지는 거죠. 뿐만 아니죠. 2장 1절에서 18절 에덴의 축복이 나의 축복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 내 물질을 다스리고 내 삶을 다스리고 내 환경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모든 축복들을 다 회복시키는 겁니다. 뭐가 될 때요? 요게 될 때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세 번째, 내 현장에서는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가정, 교회, 모든 일.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내면을 통해서 나의 삶에 무엇이 오느냐? 증거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몸부림쳐서 증거가 오는 게 아니라 내 내면이요, 내 생각과 마음이요 치유되기 시작하니까요. 내 안에 증거들이 오는데 어떤 증거가 오느냐? 이런 증거가 오는 겁니다. 보는 눈이 달라져요.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모든 내 안에 주어지는 일들이 보는 것들이요 다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문제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게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요 노예로 끌려갔어요. 사람들은 그러겠죠. 야,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항상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 또한 간증하고 그래 또한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저 요셉, 그래 또한 그 야곱의 아들, 그 아들이 노예로 끌려갔어요. 또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야, 망했구나. 이제는 저 인간 다시는 이제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겠구나. 왜? 완전히 감옥에 들어가 버렸거든요. 근데요, 요셉에게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게.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이요, 정말로 10배의 지혜를 가지고 그 타국에서 포로 생활 속에서요, 높은 지위에 딱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왕까지도요, 이 다니엘을 좋아하고요, 다니엘의 모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제 지혜를 항상 구하고 다니엘에게 여러 가지를 상의하는 거예요. 옆에 있던 신하들이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시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공문을 작성해 가지고 무엇을 하냐? 이 다리오 왕이시요,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한 달 정도만 왕을 섬길 수 있도록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절하지 못하게 이렇게 공문을 이렇게 만들어서 왕권 집중을 이제 왕에 대한 권위를 높이게 해달라고,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공문을 작성, 만약에 이걸 어길 시에는 사자굴에다 집어넣도록. 이 다니엘이요 문제에 딱 걸렸죠. 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이니까요.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더 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보란 듯이. 똑같은 시간에 어김없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다니엘은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게. 사람들은요 문제라고 보이는데 다니엘에게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그렇죠? 그 내면에 이게 치유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요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닥쳐오는 문제들이요, 어려움들이요, 힘든 일들이요, 교회 문제요, 교회가 좀 경제가 어렵다, 힘들다,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면 절대 망하는 법이 없고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면 절대 그것이 무너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시각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저희 교회 정말로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크게 쓰실 것 같아요. 아멘이신가요? 왜냐하면 이게요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진짜 하나님 크게 쓰시겠구나 이게 보여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은, 어떤 이제 예전에 우리가 다녔던 그 교회에 외대에 다니던 자매가 있어요. 그 자매가 이제 누구를 소개시켜 준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가 왔어요. 연락이 사모님한테. 근데 박사 학위를 받고 임마누엘 교회 다니는데 광주가 너무 멀어가지고 굉장히 사역자인데 우리 교회로 연결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불신앙이 들어가는 거 있죠. 과연 오겠나? 우리 교회? 이 생각이 저는 불신앙이 들어가요. 이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왜 제가 지금까지 몇 사람들 좀 이렇게 연결되어져 가지고 제가 이렇게 소개를 받아 가지고 전화를 해서 딱 하면 위치가 어디세요? 그래 가지고 위치를 딱 가르쳐 줬어요. 제가 가르쳐 줬는데요. 이제 인터넷에 다 나오거든요. 다음지도 딱 치잖아요. 그럼 로드뷰 딱 해가지고 보면 우리 교회 모습 다 나와요. 그럼 이제 다 확인한 거예요, 자기가. 그러고선 어떡하냐? 전화 안 받아요. 이야,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그런데요, 우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만 온다고요? 예? 어떤 사람만? 크게 얘기해 보세요. 사명자만 올 수 있는 거예요. 일천 제자만 와요, 우리 교회는. 아셨어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보는 눈이 바뀌어버리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일천 제자 기도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이 사람이 사명자다, 제자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내실 거예요. 틀리나요? 아멘이 없으세요? 잘 보세요. 눈이 달라지니까 뭐가 달라지느냐? 만남이 달라지는 겁니다. 만남이요, 축복된 만남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아셔야 돼요. 내 내면이 치유가 되잖아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내 안에 있는 것이 회복이 되어지고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는데 이것이 정말로 내 안에 주어진다. 이게 믿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내 모든 가는 발걸음에 만남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꼭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후대들과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 자녀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많은 부모들이요, 자기 자녀를요, 자기가 만들려고 그래요. 뭔가 이렇게 잘 여건을 만들어주고요, 좋은 것을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주고요, 좋은 것을 해주려고 그래요. 근데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게 가장 좋은지 알아요?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역사에 가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예? 저가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거는 저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내 자녀들이요, 가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셔요.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제 이제 큰딸 없으니까 큰딸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월계중학교를 간대요. 월계중학교를 간다는데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혹시 듣는 사람 중에 월계중을 다니는,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이제 월계중에 좀 질이 안 좋다라고 소문나는 애들이 많았거든요. 그걸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 딸이 그 길을 간다라고 지원을 한다는데 가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딱 하나예요. 밥이 맛있어서.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교복이 예뻐서. 답답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아무튼 기도해야죠. 희한하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데요, 아이에게요, 코로나를 일으켜가지고 2년 동안 1년 동안 못 가게 하는데요, 그때 질 나쁜 애들이 다 졸업했어요. 학교가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이제 중학교 3학년 딱 됐어요. 고등학교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기는 또 뭐 이상한 고등학교 몇 군데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좀 알아봤어요. 알아보고 나서 제 생각에는 아니다 싶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내가 처음으로 믿는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안에서도 만남의 축복을 주셔요. 삶의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남의 축복만 주실까요? 무엇이 열리는지 아세요? 이제 그렇게 안 열렸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아무리 여러 가지 머리를 짜내도 안 열렸던 그 문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문이 열리는지 아시죠? 응답의 문이 열리고요.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제가요, 목회자잖아요. 제가 전도사 때요, 진짜 전도하려고요, 몸부림쳤어요. 복음 전하려고요, 몸부림쳤어요. 예전에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비 쫄딱 맞고선 한 명도 전도 못하고선 돌아오면서 막 서글피 내 스스로가 울고요. 그래 또한 교무실에 들어가가지고요, 진짜 미친놈 소리 들어가면서 나오기도 하고요. 별의별 거 다 경험했어요. 근데 전도가 안 돼요. 잘. 와, 낙심이 되더라고요. 절망이 되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그때 이제 저를 이제 이렇게 조금 가르치고 조금 이렇게 가이드를 잡아줬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잘 알고 있듯이 박수효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잊지를 않아요. 그 박수효 목사님은요, 좀 까칠해요. 안 들으니까 상관없어요. 까칠하고요, 좀 인정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요, 그 전도사님이, 그분이 지나가면서 저한테 한마디 딱 했어요. 그게 저한테 꽂혔어요. 답이 됐어요. 그때서부터 제가 뭐 했는지 아세요? 몸부림치지 않았어요. 이거 했어요. 내 내면의 상태를 복음으로 충만한 상태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내가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자꾸 누리는 겁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별거 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복음 앞에서 내 자신이 치유되는 만큼 문을 열으셔요. 학교의 문을 열으셔요. 그렇게 안 열렸던 그 고등학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접이 되고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요.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사단이 생각과 마음을 계속 공격하는지 아세요? 내면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질병의 90%는 생각으로부터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요,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뭐냐? 복음 충만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문이 열리죠. 네 번째죠. 그때부터 뭐가 오는지 아세요? 열매가 오는 겁니다.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불신앙을 내 안에 계속 심기면 불신앙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내 안에 복음의 열매를 계속 심잖아요.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우리 귀한 예간교회 성도님들, 참말로 우리의 삶이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전도를 많이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복음으로 계속 채워놓으세요.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어떻게요? 그래서 내 자신을 자꾸 복음 속으로 집어넣고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요, 자꾸 복음 속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1천 제자 100장로 100지교에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거 정말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무엇을 하느냐? 1천 제자 100장로 100지교에 세워가지고요, 지역 복음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후대를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후대들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는 다민족뿐만 아니라 237 복음화하는 겁니다. 우리 예간교회가 이 응답 누리시고 이 안에서 승리하고 그 안에서 참된 빛을 발하는 증인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치유의 역사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속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어떠한 말에도 어떠한 일에도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복음 충만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